먼저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샘플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시면서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 하면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해결해 나간 방법이에요. 그래서 9장 1절 보면 중풍병자를 고쳐요.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을 뻗어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로? 제사함 받으라. 물론 세 가지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럼 중풍병자를 예수님 뻗어 고쳐줬어. 그럼 이 능력이 우리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돼. 제사함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죄인을 연결해 주신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면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다음 사역도 할 수 있거든. 아까 같이 능력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바리새인들이 제사함은 하나님만 하는 거지 신성모독죄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사함 먼저 돼야 나머지 능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예요. 여러분의 사역에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야. 중풍병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의술로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의술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예수 이름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이런 수술이 필요해. 그럼 의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아픈 데가 있어. 병원 가기 전에 기도부터 해보세요.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이 수술할 병은 수술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고칠 병은 기도로 고치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예요. 그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은 유대인들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저 세리 마태까지 죄인 중에 죄인 세리까지 구원의 대상이라는 예루살렘만도 아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백성이야. 저 사람은 옛날에 깡패였는데 저 사람 살인자였는데 옛날에 돈 떼어 먹었는 놈인데 그래도 다 어때요? 예수 안에서는 구원자로 와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입혀고 나를 옛날에 괴롭혔어도 그 영혼은 누구 영혼이야? 하나님의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내 거를 다 그런 게 있더라도 다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구원 백성 삼는 거. 이것이 목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구원의 범주.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게 나와요. 여러분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서 사역의 범인데 시간의 타임이라 사역의 타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할 때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회 못 하잖아요. 때가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사역할 때가 있는 거예요. 청년들 마저 공부할 때가 있어요. 돈 벌을 때가 있어요. 돈도 여러분요 벌 때가 벌리지 아무 때나 벌리는 게 아니야. 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열심히 하는 거야. 주어진 때를 잘 활용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기 스스로 때문에 금식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계속 뭐 배워야 돼? 제자훈련 배워서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왜 니들 왜 금식 안 하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잔칫날 와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실 때는 계속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금식할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타이밍이에요. 거기 조금 더 부연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자유로워. 로마 시민권자야. 또 유대인이에요. 또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가말리아 문화생이야. 또 우리가 아는 저 명문 학교가 있는 다섯 지방에 우리 강남 이러잖아. 그죠? 다섯 지방 출신이야. 그러니까 아주 최고 명문대학의 최고 명문 스승의 가말리아 문화생에다가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저 로마의 시민권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일부러 종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저 위에 분부터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맞출 수가 있어야 돼. 이것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사역의 범주가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사도바든 지금을 말하면 뭐 국무총리 이상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같이 저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아마 가말리아 문화생
됐을 거예요. 할렘 학파의 두목이 됐을 거예요. 바울이 피를 안 했다면, 하나님 안 부르셨다면. 그런데 그거 다 두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뭐 하려고?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은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들을 예수님에게로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범주가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을 얻고자 구원시키려고. 또 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대하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이방인같이. 이방인이 안 먹어야 될 것도 먹고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자들도 뭐예요? 다 어부야. 우리가 똑같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똑같은 사람을 쫙 놔야 되는 거야. 대단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얘들 같은 사람은 다 제자고 사도야. 그거 우리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같이 사역의 자유로움을 말하는 거 이게 여러분. 21절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벌써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을 잘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들이랑 밥을 먹는 거야. 사마리아를 가는 거야. 율법에서 가면 어떻게? 안 돼. 근데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막 이래. 초신자 보고 핸드폰 하지 말아라. 여기 들으면 안 된다. 조용히 한다. 계속 율법을 지킨다 생각해봐. 그럼 저 초신자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우리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가만두는 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싹 뒤집어 놓을 거거든. 하나님한테 오기만 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지 목사 잔소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계속 예배만 집중시키는 예배만. 근데 거의 다 바뀌잖아요. 누가 일하셔요? 주가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은 너 이거 해 저거 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 사람들 율법 어기면 같이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 고치고 축사하시고 악한 세력을 떠나가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 이름 쫙 갖다 놓는데 제자들 이름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다 어디야? 다 어보고 뭐 그냥 다 볼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똑같네 나도 알 수 있어가 되는 거야.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범주를 넓히라는 모든 일부 예배 때 나간 것이 야이로의 딸은 지금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관리가 쫓아와서 뭐 했어요? 예수님 딸 고쳐달래.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자고 출발을 했어. 출발했는데 그 순간에 뭐가 생겼어요? 12회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 막 고치러 가는데 딸이 죽으려고 가는데 딱 나타난 거야.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 일이 터지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주어져요.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줄 만한 일이 터지면 반드시 사역의 용량이 커져요. 여러분요. 이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치가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걸 감당하면은 이거가 저절로 해결이 돼. 그래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는 내 문제보다 큰 사역을 맡기셔요. 예수님은 지금 고치러 가는 중인데 뭐예요? 혈병 12년 혈병 여인을 고치셔요. 거기서. 왜? 이 사역하고 가야 되거든. 왜? 12년 동안 집에 쫓겨나서 집에도 못 들어가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다 들어줘.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낼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고칠 때까지 있어. 그럼 야이로 입장에서는 딸이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죽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우리 같은 예수님 빨리 가요. 예수님 왜 우리부터 안 고쳐서 왜 막 대들 거야. 그런데 이 야이로는 끝까지 감당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어디로?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크기만큼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요. 그럼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벌써 다 하셔요. 24절 말씀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 너무 늦게 간 거예요. 지체해서 누구 때문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리는 사역하다가 야이로가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늦게 갔어. 그랬더니 집에서는 장례치를 준비해 피를 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하신 일을. 하나님은 벌써
예배 중에 벌써 하면 저 문제가 해결이 돼. 예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저기 가서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일 시작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이로가 하나님 예수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러고 싶은데 야이로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문제는 던져놓고 사역부터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몇 시간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다 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사역 다 하고 가보니까 딸이 죽었다고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 잠대잖아요. 그럼 주무시게 하고 고친 분 누구야? 멀리 있어도 누가? 예수님이 벌써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시작하면 가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그 기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입술로 현저화시키는 거예요. 현저화시키면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 몸에 인지가 되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영접하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용하고 간직하고 반응하니까 어떻게 능력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거든. 여기서 보면 다 그 반응을 요청해요. 네가 믿느냐? 그럼 예스 하면 고쳐주셨어요. 다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의 반응 보고. 그럼 오늘 말씀이 나가면 여러분들이 아멘 다 받아들여야 돼. 반응해야 돼. 반응하면 능력이 내려가잖아요. 그 능력 가지고 나가 세상에 가서 대응하는 거예요. 문제에 대응하고 사업에 대응하고 사람들 만날 대응하고 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맹인의 눈 고친 거 아시죠 여러분? 두 사람 맹인 안 되고 안 된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 기도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안돼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려. 그런데 맹인이 둘이야 또. 그럼 겹치기도 둘이니까 다 안 되고 안 보이고 말 안 들리는 사람들은 모여놨는데 그들이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다윗의 자는 예수면은 자기들 눈뜰 수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는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루에 10번씩 하라고. 아침에 나오기 전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계속 10번만 하라고. 그럼 누가 일한다 그랬어요? 주가 일하신다. 저 사람 나 속상해. 그래 속상해. 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양반 놓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면은 그 은혜가 안 받으면 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펴하시고 모든 병과 고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도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압축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두루 다니사. 여러분 두루 다니셔야 돼.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려고. 예?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거, 축사하고 병도 고치는 거. 이것이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나 위임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뭘 넣어놨어? 하나님이 형상 칩을 넣어놨어요. 이걸 사용하면 돼요. 근데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축사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도 예수 이름, 전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 감당하면 여기 참 목자다. 양머리 배웠죠? 개 한 마리 양 수천 명을 다 몰고 가.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목사가 양머리 하는 거예요. 개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명자들이니까. 그래서 많은 영웅 양떼를 목자 대신 예수님에게로. 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요. 해가 저물었어요. 근데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식당도 없어. 근데 고향인 빌립에게 빌립아 이 사람도 어떻게 먹일래?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령인데 얼마가 들 텐데 얼마가 듭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가만히 계셔.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에라 모르겠다. 도시락 싸온 요만한 옥사령 멸치 같은 물고기 몇 마리? 5병 2어 고기 2마리 보리떡 요만한 거 밀떡 5개 그거 갖다 예수님 어린아이가 드셨어. 예수님에게로잖아요. 예수님은 뭘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예요. 예수님에게로. 물질도 예수님에게로, 영혼도 에게로, 내 몸도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5병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 먹고도 12강정이 남은 거예요. 5,000명의 남자들을 먹고도 남았다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가 하면 뭐 하면 돼요? 가져오려면 갖다 에게로, 안치려면 안치면 되는 거야.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에게로 영혼 데려 애기 데려오려잖아. 어린아이 데려왔어요.
또 50명씩 앉히라 했으면 앉히니까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세요.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유출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들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원하시는 대로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종 깨끗한 종 되셔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김집사에게 밥집사에게 만약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 그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35절 같은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는데 36절 말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비진하니라. 여기서 나와요. 불쌍히 여기사 스프랑크 리조마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안 가지고 없고 하는 두 맹인같이 아무것도 없어. 앞에 걸 행해야 되는데 그 기운이 왜 없느냐.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여. 고생이라는 것은 이 가죽을 뺏긴다는 뜻이에요. 가죽을 뺏긴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의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럼 제사 한번 드리고 하려면 과거의 두렛돈 같이 아들하고 둘이 밥을 먹어. 이거 딱 없어지면 못 먹어.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근데 그때는 성전세를 받았거든. 교회들은 다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은 거야. 에라 죽더라도 예배 드리고 싶자 하고 낸 헌금이 가압의 두렛돈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말하자면 가압의 두렛돈까지 다 맞췄다고 그래요. 그거는 울커먹는 거예요.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해서 가압을 하는 여자가 아들하고 둘이 이거 다 하면 죽을 텐데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지. 그거는 다 헌금들이란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압의 두렛돈까지 그러니까 뭐 성전 수리한다고 가압의 두렛돈까지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저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성전에 이런 마음을 하시 절대 그거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진하고 고생하며 가죽 뺏기듯이 탁 착취했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성들이 농사를 키워서 갖고 양 갖고 왔어. 그러면 제사장들이 쫙 점검을 해. 근데 여기에 흠 있다. 흠 없는 거 드리라 그랬는데 다시 갖고 와. 그럼 어디서 사야 돼? 성전 마당에 제수 전매청이 있어. 그래갖고 10만원짜리 100만원 붙여놔서 사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양들이 목자가 다 타락했으니까 고생하고 탈진하는데 어떠냐? 양가죽 뺏기듯이 팍팍 뺏겨서 탈취라 기진하여. 37절 말씀.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이 일꾼이 적으니 일꾼 없다는 거예요. 적단 말이야. 추수할 거 양머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양들은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것은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 다 싹뿐이거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 먹자고 나 돈 벌라고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전 분명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사업을 해도 내가 교회 때문에 저 성도한테는 유익을 하고 장사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다 싹뿐이에요. 목회자만 싹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저 영혼 때문에 그 영혼을 하나님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장사한다면 이건 싹뿐인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그것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드려지고 인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다른 영혼들도 내가 좀 손해더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야 이 시대에 목자 없대. 양들이 다 기진하고 탈진했다는 거야. 웃기고 뺏겼으니까. 그 다음에 38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삼달교회는 다행이라도 저도 부족한 정도 진짜 많이 애를 써요. 그렇지 않기를 이렇게 해요. 또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다 잘 서 있어요. 이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추수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저 혼자보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대로 배워서 더 나가서 전하면 하나님 백성을 많이 하나님에게로 모셔올 수 있잖아요. 양이 저 개 한 마리가 다 몰아가듯이 그 양몰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9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다 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또 구원의 범위, 또 사역의 범위, 그 다음에 쭉 내려갔어서 아침에 사역과 문제가 같이 가니까 사명 감당하면 내 문제 풀린다 했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낙품 다 하든지 먼저 가서 일하시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사역을 쭉 하다 보면은 나머지가 쉬워져요. 그래서 고난 총량 불번의 법칙.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 연속되어 계속 사단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 고난이 줄어들어요. 어차피 인생 사는 거 그냥 다 일일이 고난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면 기쁘잖아요. 매출 안 줄죠, 집사님, 그죠? 주일 하루 쉰다고 매출을 안 줄어요. 나도 해봤어요. 안 줄어요. 다른 날 더 많이 채워주셔.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주일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띄고 하나님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매출을 하나님 책임져줘요. 왜? 먼저 가서 일하시거든. 여러분 이것을 9장 말씀 또 10장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 하나님 백성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꾼, 싹꾼이 아니라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싹꾼이 아니라 일꾼 되자. 또 추수할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